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화 하나 좀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원을 찾아갔더니 이야기를 듣고 이 한의사가 이리저리 진맥도 하고 관찰도 하더니 처방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3년 말린 쑥을 계속 달여 먹으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 한의원을 다녀온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쑥을 찾아보겠죠. 그죠? 3년 동안 말린 쑥.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이 3년 말린 쑥이 없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전국 8방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또 찾았지만은 결국 3년 말린 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누군가가 아마 웃자고 아마 이 이야기를 지은 것 같은데 사실은 뼈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가 이 3년 말린 쑥을 찾아서 허비한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이죠. 7년 동안 여기저기 3년 말린 쑥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고 찾고 또 찾아다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직접 쑥을 베어가지고 말렸다면 2번 이상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혹시 누군가 베어놓은 것이 없는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만 찾다가 어이없이 죽은 거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했으면 7년이면 3년씩 2번을 말려서 먹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은 거고 그걸 할 지혜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구름 잡는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 믿음이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불분명한 그런 믿음을 종종 보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게 믿음인가? 정말 참 믿음이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있음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쑥을 말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라 다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병든 믿음도 있고 건강한 믿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건강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란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신비한 환상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즉 변화산 위에서가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 실현하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즉 산 아래가 믿음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잘하고 찬양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거죠. 그죠? 종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 종교는 폭력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변질되거나 종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폭력은 없습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좀 상대적인 거라면은 조금 양보할 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들이대다 보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폭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저기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히잡, 여성들이 쓰는 히잡 논쟁이 지금 한참 뜨겁잖아요. 그죠? 이 사건의 발달을 그렇습니다. 22살의 여성 마흐사 아미니라고 하는 이 여성이 테헤란 길거리에서 이제 히잡을 잘못 착용했던 모양이에요. 안 쓴 것도 아니고 히잡을 잘못 착용한 모양인데 그걸 발견한 종교 경찰이, 이란에는 2개의 경찰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적인 경찰이 있고요. 종교적인 율법을 다스리는 종교 경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 경찰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뭐 폭행을 당했다든지 해서 3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온 도시마다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나름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교해서 여성 인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진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의 여성 하면은 막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막 인권이 없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만은 이 이란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여성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대학 진학률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는 뭐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죠?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70%가 넘습니다. 남자보다 높아요. 실제로 또 대학 구성원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그만큼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또 각 전문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이야기하는 탈레반, 통치하는 이 아프가니스탄, 얼마 전에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 인권이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남편이 함께 가지 않으면 집 밖을 못 나갑니다. 여자들은요. 뭐 굳이 남편이 아니돼요. 남편이나 자기 아들이나 혹은 자기 뭐 아버지, 시집을 안 갔으면 자기 아버지, 오빠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막 시장 보러 다니고 막 마트에 가고 매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그 여자에게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 이 탈레반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슬람, 극단적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 이제 좀 율법이 강한 그런 국가에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복장이에요. 이게 부르카라고 하는데, 이제 부르카는 말 그대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목까지 온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눈까지도 가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체를
여성의 신체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집에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남자 손님이 오면은 절대 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가 인간을 속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교가 인간을 속박하고 폭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죠? 예.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슬람의 어떤 율법주의, 그로 인하여서 여성들이 혹은 사회 구성원들이 속박받는 그런 이야기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그러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 아닌가요?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신정국가거든요. 어떤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유대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열성주의자였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 제시했던 그 율법의 교리와 가르침, 힐라카라고도 하는데 600 몇 개가 넘는 계명들을 그걸 일일이 다 가르치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가르침과 그 기준이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규범이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입니다, 법.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가 좀 어떠했는가?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신정국가는 아니에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일반 유대인들은 또 좀 자유로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는 이걸 간접 경험을 해보려면 이슬람 국가가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율법의 토대 위에서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날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또 물질 문명 시대에, 그런 시대에, 또 민주화되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반인권적이죠. 그죠? 여자도 인간인데, 그냥 남자의 부속물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남자 대면할 수도 없고 혼자 나갈 수도 없고 이게 그죠? 비참하잖아요. 반인권적이란 말이에요. 또 반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일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졌던 시대적 분위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던 거예요. 물론 조금 현재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무리에서 혹은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따로 떼서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와 마을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던 이유는 바로 그 무리, 그 마을이 바로 율법주의가 통념이 되어진, 즉 율법주의 틀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비록 그 속에서 그를 고치고 치유한들 다시금 그 율법주의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다시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먼저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그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짜놓은 종교적 틀과 사회 질서 속에서 그 속에서 순응하고 그걸 따라 사는 것만이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앞부분을 쭉 보면은 우리는 뭐 예수님이 누굴 고쳤더라, 뭐 기적을 행하였더라, 무리를 걸었더라, 이런 걸 보시는데, 아니, 진짜로 그 이야기들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시대에 그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그걸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이었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막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에 그 시대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폭력이라고 주님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내가 누굴 때린 적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병 들어가지고 나병이 들어서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은 나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주홍글씨가 새겨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종교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일원으로서 그 통념과 체제 속에서 순응하며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응을 안 하셨어요. 그 폭력적인 종교와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굳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율법주의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셨어요. 아니요!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운 틀이 박히죠. 그리고 그 율법주의와 그 율법주의를 시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늘 부딪혔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개의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한 부분만 좀 떼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나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막 가르치고 그렇게 막 몰아갔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예요. 사실 보면은 모양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논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여 주신 그 율법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이걸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이들과 부딪혔던 것은 뭐냐면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율법주의를 주님은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쉽게 이야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율법주의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모양은 찐빵처럼 막 따끈따끈하게 지금 맛있어 보이는데 깨물었더니 퍽퍽한 막 밀가루 맛만 나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 조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참 의도와 하나님의 참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뜻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율법에 대한 어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율법은 이게 전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실종되어져 버리고 단지 문자만 남는 거예요. 금식해라.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창기 가장 먼저 했던 설교했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래 보면은 너희 선조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음행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배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10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살인하지 말라. 직접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나가라고 욕한 자도 살인한 것이다. 즉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유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 문자만 남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뜻은 다 무시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늬만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죠. 일을 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출애굽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왜 안식일 지켜야 되죠? 그럼 주일날 왜 교회 나오세요?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이해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덮어놓고 그냥 그 문자만 남아있으니까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즐거움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뭐 목사님 오늘 시끄러워 죽겠네. 목사님 오늘 설교 기네. 딴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잃어버린 채 그냥 문자만 남아있는 거죠. 억지로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고 회당에 나와서 그냥 한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그 시대 당시가 바로 노예제 사회란 말이에요. 노예제 사회 속에서 종들도 노예들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주인놈들만 맨날 놀고 월요일 놀고 화요일 놀고 수요일 놀고 노는데 종들 노예들은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일하고 수요일 일하고 목요일 일하고 금요일 일하고 토요일 일하고 주일날 또 일하고 매일매일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노예들과 종들에게도 그들도 사람이다. 그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짐승처럼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남들처럼 안식하고 쉼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라.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어지면은 그 의미와 정신은 다 상치되어 버리고 문자만 남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힐라카라고 하는 규정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한 문장이 33개의 구체적인 안식일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 피우지 말라, 몇 리 이상을 걷지 말라, 짐을 여기서 여기 옮기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33개나 됩니다. 이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이 너무너무 힘들죠. 가진 자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노예와 종들조차도 쉬게 해주라고 하는 그 인간 본연의 그 인간 존중에 대한 그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문자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양성해버리더란 거거든. 금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해라. 이 율법도 이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 속에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그걸 비워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금식이잖아요. 금식기도 왜 하세요? 금식기도 왜 하세요? 세상적으로 때묻어 있는 나의 영혼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다시금 채우는 것이 그게 참된 금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밥 굶는 것,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의무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은 보았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엉터리다. 다 때려치워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하는 설교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듣고 계시다면은 주님은 아멘 하실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틀렸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섭습니다. 종교가 인간을 인간답게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을 죄의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그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게 종교의 역할이잖아요. 비록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한 신분의 노예이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또한 사랑받아야만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종교잖아요. 맞죠? 세상 속에서 짓눌리고 외면당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였던 노예들도 종들도 교회에 다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확 품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새끼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의 역할이란가요. 반면에 종교와 교리적인 잣대로 항상 나 자신을 콕콕 지적하면서 찌르면서 나의 부족함을 늘 느끼고 스스로 죄인이다 죄인이다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종교는 잘못되어진 종교예요. 그런 종교를 우리는 이끌어서 가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팅이라는 말이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원래 이게 연극의 어떤 제목이기도 한데, 가스팅이라는 말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거예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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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느 순간 저가 나는 죄인인갑다. 자기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정신적인 학대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변질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 잣대가지고 탁 들이들면서 너 죄인, 너 죄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 사건이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이 있던 것들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이 그거 아닌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금 해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침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요 죄인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임을 깨닫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노래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노래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정반대입니다. 구속시키는 거죠. 전에 한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의 은총, 그죠? 우리말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자를 찾아보면은 한 8, 9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 우리가 성경과 관련되어진, 신앙과 관련되어진 두 개의 구속이라는 단어, 첫 번째 보시면은 위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거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거듭남의 은총이 바로 위에 있는 구속이죠. 그죠? 십자가는 저 구속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가 칭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인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구속은요. 밑에 있는 구속은 행동이나 우리의 의사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하고 속박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으면은 구속시켜버리죠. 그죠? 그때 말하는 구속이 아래에 있는 구속이에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셔서 더 이상 죄에서 얽매이고 신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날마다 찬송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천국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의사와 나의 삶이 속박되어져 살고 있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속량하는 구속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율법주의와 잘못되어진 종교는 우리를 얽매이고 속박시키는, 구속시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심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그 말씀의 적용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더욱더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타인을 정죄해요. 짊어지기도 벅찬 무거운 짐을 타인에게 맡깁니다. 목사가인 저도 사실은 이게 구별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용기를 불어주다가 어떨 때는 막 신앙생활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막 또 막 몰아붙이는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속량의 구속을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막 속박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헷갈려요. 잘못되어진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에 더 이상 자유함이나 기쁨이나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버립니다. 주어진 종교의 의무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헌신조차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신앙생활이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변하지 않는 불변의 참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나를 긍정하게 만들어줘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참 못난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능력이 진리 속에 있습니다. 결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족쇄 채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지키려니까 내 삶이 안 돼요.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헌금 다 의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이 안 돼요.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주님은요, 나도 너희에게 짐을 준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던져버리고, 자유다, 교회 밖을 뛰쳐나가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주어지긴 주어지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그 멍에는 쉽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닌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조차도,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힘들어서 막 허헉거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문자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고백이 사라져버린 채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러 나와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이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종교인은 종교적 의무를 시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존재들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즉 외식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들, 화이설진자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자기의 인격은 개차반인데 주인공으로 딱 등장해가지고 막 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배우는 거죠. 그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 연기하지 맙시다. 거룩한 척, 믿음이 충만한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그런 가면, 그런 연기는 다 거짓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참된 말씀을 만나면 자유함을 느낍니다. 선불교의 선문답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부처를 만나거들랑 그 부처를 죽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그죠? 부처를 만났으면은 그 부처를 모시게 될 건데 그 부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났던 그 부처를 붙잡고 거기에 가두어지게 되어지면은 결국 너도 다시금 속박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깨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얽매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매일의 삶에 허덕이도록 만든다면 더 이상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지. 문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처음에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따라 살 때 막 감격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뭐가 이상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거는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 따라 사는데 왠지 나의 삶이 즐거움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깨트리십시오. 그래야 그 속에 진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의 말씀을 만나면, 즉 진리를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취하였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고 족쇄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런 참 진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리 재미없습니까? 왜 이리 힘들다고만 합니까? 왜 못해 묻겠다고만 말들만 넘쳐납니까? 말씀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의무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생동감이 있게 하시고 진리를 만나서 날마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 구원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 및 창조주 9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해서 150여 명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자들에게는 빠른 쾌유와 회복을 빌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 기도에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송 담당 구역은 열도구역입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두 번째, 1여신도 모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층 여신도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세 번째,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이 다음 주일 11월 6일부터 되겠습니다. 1시 30분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교인 참여 필사, 성경 필사가 되겠습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제2차 성경 필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 교재, 주보, 별지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고 필사에 필요한 용지는 다음 주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목포노회 제2차 임시노회가 11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중앙교육당에서 모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 5일이 되겠습니다. 청소 담당은 남심도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봉사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 일독, 백독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85독, 45명이 참여했으며 이번 주 일독하신 분은 정은아 집사님 3독, 한순자 권사님 2독, 김근조 권사님 2독, 김선아 집사님 1독이 되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송경욱 권사님 세안종합병원, 민경식 사찰 집사님 활기찬 의원 입원 가려 중입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정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행사 및 헌금 예배 애물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고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필사 작년에 은혜롭게 잘 맞춰가지고 전시회도 했습니다만은 올해 또 한 번 더 하자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있어서 이제 2000년 성경 필사를 하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교회에서 똑같은 용지를 다 배부해서 자기 분량에 맞춰서 그냥 적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통일성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타자 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적은 분도 있고 이게 또 이렇게 뭐 쭉 연결되지 못하는 뭐 같은 장인데도 끊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하는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는 신청자에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몇 분이 신청을 해서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분까지 포함했어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그 분량을 일괄적으로 한 1인당 한 7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장수로요. 한 분량을 대충 해서 교회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으시는 그 용지에 성경 필사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그 성경 필사 노트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나누어 줄 겁니다. 분류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처럼 뭐 자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쭉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오늘 이거 인쇄용지 하나 좀 연습용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책을 펴시면 그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칸수가 되어 있고 장수가 미리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려면 어떤 분은 글자가 커가지고 세 줄도 모자라고 네 줄도 넘어가고 해야 될 분이 아마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글자가 작아서 세 줄짜리를 두 줄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 돼버리면은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한 줄이 있으면 한 줄 맞추어서 똑같이 적는 방식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책 한 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교인에서 정말 정성껏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뭐 다 정성껏 적었습니다만은 급하게 막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적을 필요 없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천천히 그 성경책에 있는 모양 그대로를 여기 똑같이 뺏긴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통일성도 있고 글자의 어떤 간격이나 줄수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누어 드려서 바로 실시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 틀려가지고 가져올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은 미리 연습하는 걸 좀 나누어 드렸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좀 연습해 보시라고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줄이 있으면 한 줄 그 똑같이 적는 연습. 예, 그걸 좀 연습해 보시라고 나누어 드렸으니까 연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부터 나누어 드리는 성경 필사 용지는 원본입니다. 이전처럼 복사 용지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필사 용지를 다 떼가지고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막 함부로 그냥 하다가 잊어버린다든지 찢어진다든지 오물이 묻는다든지 해버리면은 원본이기 때문에 다시 하기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성껏 좀 실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혹시나 그래도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은 뭐 단어 몇 개가 좀 틀렸다고 한다면은 하이트로 지울 수는 있겠지만 뭐 잘못 밀어서 가지고 예를 들면은 11장을 적는데 모르고 18장을 계속 적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에서 그 한 장 정도를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또 다른 성경책 하나를 더 구입해 놓을 테니까 그걸 이제 또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지금 설명해도 잘 모르실 거니까 다음 주에 이제 나눠 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나는 하기 싫다
안 한다, 안 할래 하지 마시고, 나는 글자를 예쁘게 못 적어가지고 못하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최대한 나도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전체가 다 참여해서 성경 필사 한 권을 좀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저 위에다가 이제 그 성경책은 비치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에 많은 동참과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